미국이 위대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전쟁이 전 세계의 경찰을 자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미군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한 사람의 군인을 잃었을 때 국가 전체가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시신까지라도 반드시 본국으로 송환시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의 진념이고, 또 그것을 아는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군인으로 자원 입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죠. 뭐 한둘 죽어서는 뭐 관심도 없는 그런, 또 우리가 어느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자국민이 테러에 의해서 인질로 잡혔거나 그렇게 붙잡혀 있을 때는 전 국가가 동원돼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이는 전도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 중에서 우리가 의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의사들은 많은 수입도 많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수입도 가지고 있고 많은 생활 삶의 여유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의사들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기업가들을 보면은 기업가들이 조금 세금 폭탄을 했거나 조금 문제가 됐을 때는 국민들은 그들을 성토하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물질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육신을 살리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자, 그러나 전도자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은 육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라면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전도에서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로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속에 살아있는, 지금도 수많은 무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향해 가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희생 없이는 결코 전도할 수 없고 희생 없이는 영혼을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도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선교만큼
보람된 일도 없습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당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보내는 희생이 그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친 것입니다. 이만큼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친히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희생이 그분에게는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좋은 예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맺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썩는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희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정말 그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과 8장 12절 또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 꼬다 쓰고 갚지 않는 도둑놈이죠. 그잖아요? 남의 것을 갖다 끌어다 쓰고 의도적으로 부도내는 놈 도둑놈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요,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 빚졌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빚을 다 갚았을 때에 어때요? 가족들이 함께 조촐하게 파티하면서 우리가 빚 이제 다 갚았다라고 온 가족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그 빚이 있는 동안에는 정말 발 뻗고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무뎌서 그렇게 빚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남 고통 당하든 말든 나 한 사람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심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마다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 역사 150년이 채 안 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4분의 1이 예수 믿는 이런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와 같은 축복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땀과 피와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7세에 선교 비전을 품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그 중국에 오자마자 선교지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가 아이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의 소식을 듣죠. 조선 땅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누구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조선의 그 중국의 변방에 있는 그 조선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슬픔도 잠시 내려놓고 이 한국에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으로 오잖아요. 와서 땅에 내려오면서 결국은 그 성경 중국어 성경을 던져주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전도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할 때는 그 양화진에 종종 자주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곳에서 굉장히 다 힘을 얻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묘부터 시작해서 이름 없는 선교사의 자녀들의 묘까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왜 그들의 생명을 그곳에 묻어야 했습니까? 그것만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대구에도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공주에도 있습니다. 저 순천에도 목포에도 부산에도 광주에도 선교사 묘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희생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풍토병에 죽어가면서도 그 이름 없는 그 자녀 묘들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작은 무덤들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하는 그 묘지기 지키는 관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렇게 보이지 않는 작은 봉분들은 선교사 자녀들의 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들의 정말 복음 전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값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비로소 영혼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발칵 뒤집혀질 때에 바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시작됐고 옥에 갇혀지고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아시는 것처럼 이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온갖 핍박과 조소를 받은 가운데 그들은 가까스로 피해서
유대 나라에서 멀리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450km가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전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히스기야서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자 32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했습니까? 복음 지키기 첫째는 그 받은 복음 지키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빚을 갚으러 그 다음에 내가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 감격스러워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 감격하여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자신에게 이번에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기 원합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450km까지 되는 그곳까지 와서 오는데 그들이 돈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피난민으로 그곳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가는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빈몸으로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몇 사람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안디옥은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인구가 50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을 지나가는 대로가 6km의 대로가 있었고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렸고 양쪽에는 돌 기둥들로 세웠고 밤 되면은 그곳에다가 가로등을 돌 기둥마다 불을 켜서 가로등이 켜지는 정말 환상적인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당시에 유일하게 그 기둥에 가로등을 켜놓는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 나라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은퇴하면 안디옥에 와서 별장을 짓고 온천욕을 하면서 잡담을 나누거나 경마장에서 돈을 걸고 노름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으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환경, 살기 좋은 그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가진 자들이 몰려왔던 것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실 때는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정말 죽은 무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여기에 아신 것처럼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도시가, 이 대한민국이 안디옥과 같이 그렇게 화려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물론 어렵다, 살기 좋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살기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그렇게 아름답고 서로가 살기 좋고 서로 그곳에 와서 노년을 편하게 보내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곤고했던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잘 아신 것처럼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던 물질들이 복음 전도하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썼던 그 물질들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물질이 복음 전도하는 세계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곳에 태어났고 또 여러분 바나바는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었고 또 바울의 충성된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가 구원받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안디옥에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계시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밑에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그림 앞에 감동을 받은 하버겔이 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을 주느냐라고 그 찬송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이제 내가 그 빚진 자로서 희생하지 아니하면 결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만큼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에 있는 그 안디옥에가 있는 그 몇 사람 정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올라온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이 바꿔지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가장 선교의 전초기지로 가장 유명했던 교회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나왔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세민교회에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바로 몇 사람의 희생이 결국은 안디옥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피난 오기 전에는 그 도시는 환란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피난 오기 전까지는 그 도시는 정말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 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은 행색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왔던 그 피난민을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왔던 처음에 그 땅에 그 도시에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의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환락의 도시, 정말 그 살기 좋은 도시가 이제는 영적 도시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안디옥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결코 한 영혼도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의 희생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가면서 정말 발품을 파는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그를 위해서 내 주머니를 좀 열어서 그들에게 좀 식사도 대접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첫째 주예요. 11월 셋째 주부터 계속 12월 마지막 주까지 일을 좀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거룩한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